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었던 우리 교독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를 처음 보시고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16년 3월 1일부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별내교회 부름받은 부목사 이상서라고 합니다. 저에게 잠깐 가족을 소개한다면 아내 백승원 사모와 우리 아들 30개월 된 이우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나갈 때마다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으로 기쁘게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령을 받고 이 별내교회에 인사를 드리러 담임 목사님을 인사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숙제를 저에게 첫날부터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사업계획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다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모든 것을 파악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잠을 자면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품에 품고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뒤에 주소록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우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와보니까 사진을 괜히 외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사진이랑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 거룩한 분안감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훌륭하신 구일의 목사님께서 하시던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얻은 두 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더 많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에 보면 새롭게 오시는 부목사에게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끝에 부분에 제가 소리를 아주 크게 했어요. 네, 아멘 해주신 7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저는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그 본 것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예쁜 옷을 보거나 멋있는 사람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본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착상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을 매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아내들이 쇼핑을 돌다가 보통 사지를 못하면 그 자리에 평균적으로 4번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주고 그냥 집에 일찍 가는 거죠. 그것은 마음속에 들어온 그 필요를 채우기에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맘때 2015년 3월 24일 날 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눈에 장난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장난감 뽑기 하는 그 기계 안에 손을 집어넣고 그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았어요. 점점 들어가다가 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한 어르신이 그 뽑기 기계 안에서 장난감을 들고 좋아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를 위해 119에 신고하고 꺼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에도 이번에는 더 나이가 많은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쫓아가던 그 외국 아이가 그 기계 안에 들어가 갇힌 모습이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들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얻고 갖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한 구도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술을 드셨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작정을 하고 술을 드셨는데 2주를 드셨어요. 밥 한 끼 안 드시고 소주를 박스로 사다가 드셨습니다. 결국은 쓰러지시고 병원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제가 기도해서 간신히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그분을 방문하고 이제는 다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받아내고 매일 방문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께 허락을 받고 핸드폰, 지갑, 카드, 또 팔아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36 서울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어느 정도 안심이 돼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방문을 가는데 왠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술을 드실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드실까?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환우분에게 몰래 여쭤봤습니다. 술을 드시나요? 드신대요. 어떻게 드세요?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르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이 어르신께서 드시고 싶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찾으셨는데 저녁마다 그 36 서울병원 아래에 있는 장례식장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처럼 앉아서 그렇게 필요를 채우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능력의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열망이 있고 꼭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가 피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3가지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은 양의 비유, 일은 동전의 비유, 일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두 번째 누가 등장하죠? 세리와 죄인. 세 번째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만약에 이 세 부류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물론 예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나는 교회로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죄인은 아닐 거야. 그 세리와 죄인들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저 죄인들이랑 이야기하실까? 오늘 이 배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 이 제목이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인데요. 사실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 첫 번째 의미는 아버지께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지만 정말 누가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듣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 성경 안에서는 누가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과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 불만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야기는 누구를 보면서 하세요? 죄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누구가 듣도록? 바리새인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아내가 저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 안 하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겸아, 아빠 씻고 맘마 먹으라 해라. 저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직접 얘기하면 무안하고 마음의 상처가 받을까 봐 죄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가 듣도록? 바리새인들이 들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착상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아버지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신 겁니다. 이 목자는 우리에서 벗어난 양을 가장 먼저 찾아 나섭니다. 꼭 우리에서 벗어나고 이 없어진 한 마리는 그 100마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흠이 많은 그런 양이에요. 어디 내놔도 불안하고 어디에 있어도 혼자 있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양이 꼭 100마리 중에 없어지는 한 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습니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그 스스로는 목자를 찾아가거나 자기의 우리를 찾아갈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잃은 양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찾아 나서는 그 목자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면 양은 그 목자에게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노력하면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가 우리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어린 양임을 기억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참 교만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1학년 아이들이 월요일에 오면 제 교목실에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 간식 주세요. 왜? 저 토요일 날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를 간 것이 간식을 받을 만한 일인가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 아주 하나님 앞에 저 이번 주에 안식일에 교회 갔다 왔어요. 심지어는요, 금요일날 저녁에도 갔어요. 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잊고 있는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내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지만 그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그렇게 쫓아다니고 피해 다닐 때 그때는 괴로웠지만 자기의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의 길임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아주 긴 세월 그 인생의 내려막길을 걸어가지만 그가 나중에 총리가 돼서야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뿌듯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서 아버지의 귀한 섭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마리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자야지. 한 마리 정도야. 알아서 찾아오겠지. 그렇게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99마리를 내팽겨 준 게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그 한 마리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저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들이 3명, 4명 있어도, 자녀가 3명, 4명 있어도 한 명 안 들어왔다고 불 끄고 다 주무시나요? 물론 남편이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약한 자녀가 집에 안 들어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연락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이 한 주 교회에 빠지실지라도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리의 양이 들어올 때까지 이 목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양을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그 목자는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 양의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어디지? 그 가봤더니 그 양이 낭떠러지 아래에서 정말 조금만 늦으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자는 이 한 마리가 내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가파로운 그 언덕을 내려갑니다. 그 낭떠러지의 가장자리에 지나 가장 애설프게, 가장 애처롭게 울고 있는 그 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이 목자의 모습을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뭐 하셨을 것이다? 죽으셨을 것이다. 아멘. 세상의 죄인이여 나 한 사람 뿐이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 나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에게 찾아올 때 자기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양을 채찍질하거나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모습으로 그 양을 찾아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목자가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었다면 그 양을 찾았을까? 못 찾았을 것 같아요. 한 몇 바퀴 돌고 보이지 아니하면 들어갔겠죠. 그리고 주인에게 못 찾겠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혹시 찾았을지라도 그 양이 절벽 아래에 있었다면, 그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었다면 그 일꾼은 그 깊은 낭떠러지 아래에 내려갔을까요?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찾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영혼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찾는 일에 동역할 우리 성도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첫 번째 사실은 이 천명사역, 천명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교회는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 같아요. 우리 별내교회는 어린이, 학생, 청년, 그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 때문에 참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하면 하셨네요. 네,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자라요. 부모님이 예배에 참석하면 그 모습을 보고 참석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한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문제에 땡땡땡가. 아직 모르시나요? 네. 고성방가. 근데 답을 막 아이들이 썼는데요. 아이들이 뭐라고 썼냐면 고음불가, 이럴 수가. 네. 근데 제 마음에 이걸 보고 제 마음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이 답이었습니다. 아빠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영혼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여러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에 함께 찾을 수 있는 이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앞에와 유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드십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죠. 주인이 있었고요. 그 주인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찾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비유와 뭔가는 차이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 이야기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회심을 했나요? 회심을 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안 하셨겠죠. 변하지 않았어요. 참으로도 안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비유를 듣고서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이 비유를 듣고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조금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잃은 동전의 비유인 것입니다. 제가 본 한 책에서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맞고 나서 돌아서고 지혜로운 자는 맞기 전에 돌아섭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맞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부류였냐면 세 번째 부류였어요. 자,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양은 1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전은 10개였어요. 양은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넓은 들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동전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뭐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30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양과 동전의 차이가 무엇일까? 실무교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이해되시나요? 누굴까요? 네, 우리 맞습니다. 우리도 맞지만 이 성경석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저희의 영혼이 위태한 가운데 있으나 저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도 없다? 관심도 없다. 양은 잃어버렸을 때 뭐하죠? 자기가 잃어버린 바됨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울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아요?
목자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있구나, 주인을 찾아야지 하면서 애초롭게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전은 자기가 뭐 한 줄 몰라요? 자기도 하나님이 필요한, 아버지가 필요한 잃어버린 바 됨을 당한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를 관심도 없고 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까? 동전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랍비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멸망하게 될 때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해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요, 멸망해야지 하늘에선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도 누가 필요한 사람이다? 누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바꿀 마음이 없어요? 나 자신은 바꿀 마음이 없어요. 영국의 한 묘비에는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서른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를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쉰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구임을,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찾는 그 양의 애처로운 기도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모태교인이지만 너희도 누가 필요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를 듣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아들에게 가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갔던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앞마당에 나아가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며 오늘은 아들이 올까 기다리셨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참 희한하게도 앞이 잘 보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를 발견하냐면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생생한 두 달을 가진 그 젊은 아들이 아버지께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다 닳아 걷기도 힘든 그 아버지가 누구를 향해?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은 온통 이 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마음에 온통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한 주 세상 속으로 나가실 때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성경 교수님이 쓰신 꽃이라는 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구하는 그런 한 주, 승리하는 한 주가 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